보시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 홀리시티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죠. 한번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시티, 거룩한 도시라고 그렇게 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시, 이 홀리시티라고 왜 불리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수도 서울도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수도 서울을 거룩한 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죠. 수도라고 거룩한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려한 궁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서울에도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궁궐이 있어서 거룩한 도시가 된다면 서울도, 우리의 수도 서울도 거룩한 도시라고 그렇게 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칭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 이 홀리시티라고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이 10장, 우리 11장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10장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구절, 10장,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인데요. 자, 10장 39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보시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장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이 될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요. 11장의 해답은 10장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시인 이유가 뭐죠? 네.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도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성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성도는 거룩한 사람, 영어로는 saint, 성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성도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자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말인데, 우리가 왜 성자가 되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입니까? 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왜 거룩한 집일까요? 네, 그 안에 누가 거주하시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로 거룩한 도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에 지금 거주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려는 것일까요? 네, 예루살렘 성 치안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적들의 공격의 첫 번째 타깃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시편 중에 이 성전 사모시, 성전 사랑시가 있어요. 몇 장이냐면 몇 편이냐면 시편 84편입니다. 근데 84편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84편 1절과 2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1절과 2절에서 왜 이들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전을 왜 가까이 두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4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이미 답이 나왔죠. 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1절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죠. 네, 천막 형태의 그런 성전,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기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가 바로 시편 84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이들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이 도시에 거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단순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청춘 남녀들이 있으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네, 결혼하고 싶어지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함께하려고. 그렇죠.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또 헤어지는 거 아까워서 함께하려고 결혼하지 않던가. 함께하려고. 사랑은 함께하려고 해요. 자, 이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그리고 이 자원한 사람들 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나요? 우리와 왜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성은 아직 치안이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 타켓 1호라는 그런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그들의 진정한 사랑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이 내용을 이 거주자들은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그들은 사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을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이,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인간의 욕심은 뭘까요? 인간의 욕심은 반대의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뭐냐면, 자, 이것도 함께 구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욕심이 뭘까요? 자기의 끝없는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 네. 제가 아버지 학교 가끔 이렇게 강의차 나가면 상당한 아버지들 때문에 이 가정이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아버지들의 진면목이 뭐냐면 대부분 욕심의 아버지들 때문에, 욕심의 아버지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네. 그런데 간혹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이끄는 그런 가장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아버지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행복을 그렇게 구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져. 여러분, 이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자원한 자들, 이들에게는 진정한 이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각오했던 사람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덕목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저는 두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선배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그곳에 참여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교회 교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서울시 공무원. 그러면 보통 신앙인들은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하면 주거지를 어디로 옮길까요? 네, 보통 신앙인들. 네, 서울로 옮기겠죠. 그렇죠. 출퇴근 편리하고. 그리고 인천보다는 서울이 더 낫지 않나요? 주거, 그 생활 형편이. 그리고 학군도 서울 쪽이 낫죠. 그래서 보통의 신앙인들은 이사해버리는데, 근데 그분은 이사를 하지 않더래요. 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여전히 그 거주지를 정하고, 힘든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의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힘들고, 또 상당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주변에, 그의 직장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주변에 주거지를 정하고 옮기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단순한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런 사랑,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 근데 또 최근에 또 다른 이 반대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분의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자기 교회 교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직이래요, 중직.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금요 그 기도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금요 기도를 안 나오고 어김없이 다음 날 토요일에는 SNS에 자전거 하이킹 이야기가 올라오는데 사진 찍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분 이 금요 기도회에 안 나오고 뭐 하는 걸까요? 그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전거 하이킹 갔다 오는 거. 아마 금요일에 하는지 토요일에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에 할 수도 있고 토요일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참여하면 힘이 빠지니까 아마 축적해서 토요일을 갔다 올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금요일을 갔다 오든지. 하여간 교회에 대한 열심은 사그라들고 세상적 열심, 자기의 몸을 돌보려고 하는 열심은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일은 설교 시간에 밤낮 좋은데요. 밤낮 좋은데 왜 좋을까요? 네, 자전거 하이킹 갔다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밤낮 좋은 거. 네. 근데 그분의 삶의 그 형태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그 전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표현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주님의 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던가?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신 분이 아니시던가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르고 희생을 각오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권면하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 치릅시다. 네, 그렇게. 네, 우리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 치릅시다. 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우리 어제도 잠깐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가정 돌보고 또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바쁜지. 근데 교회에서도 직무가 있어서 직책이 있어서 그것까지 돌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겠다. 그 사정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현대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돌보고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교회까지 돌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요. 근데 이 일을 왜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가? 근데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러분 교회를 이런 바쁜 와중에도 교회를 정말 돌보고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은 사랑 이외에는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사랑 이외에는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분의 말처럼 가정 돌보기 힘듭니다. 사회생활도 힘듭니다. 네. 교회까지 돌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타치 그냥 놔두시고 그냥 가정과 사회생활 충실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이 주님과 관계가 있는 인생일까요? 네. 아니, 그분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딱 두 가지예요. 네. 목회 활동, 교회, 그리고 가정. 이 두 가지만 잘 돌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 네, 그래서 이 목사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그럴 분들이 많아요. 목사보다 더 하나님의 큰 보상과 상급이 있을 성도들이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믿음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딱 두 가지 하는데 여러분들 몇 가지 하셔야 돼요. 네,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도 돌봐야 돼요? 교회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 개 다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그런 차원의 헌신을 요청받은 그런 존재들, 그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힘들다고 교회를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역설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잘 돌보려고 교회를 내버려두면 우리가 돌보는 가정과 사회생활을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교회를 내버려뒀는데 왜 그게 더욱더 망가지는 것일까? 이 결정타가 뭐냐면 교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집, 당신의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네.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아니요, 그래,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분이에요. 여러분, 학개서 1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내버려두고 자기의 집안만 챙길 때 하나님이 풀어버리신다. 네. 인격적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채찍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을 섬기는, 그리고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삶의 패턴보다 더 2배, 3배 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가정과 사회생활만 하는 것, 한 일에 힘이 들어간다면 교회까지 돌보려고 그러면 2배, 3배의 그런 노력과 수고와 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랑함으로.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랑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 치안이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기뻐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예요. 자,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1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이렇게 지도자들 그리고 거주하기를 기뻐하여 자원했던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죠. 뭘 해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복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복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은 정말 복 빌어주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네, 기도할 때 그분이 떠올라요. 하나님, 이 사람 복 안 주시면 누구 복 주시겠어? 이 사람 좀 복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은. 네. 근데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성향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성향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 사람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 근처에서 거주했던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복 빌어주고 싶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 마음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 사람 복 안 받으면 누가 받아? 그래서 백성들이 복 빌어주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복을 빌어줬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복 빌어주신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복의 주체, 복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 네. 여러분,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것은 미스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형태예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전 돌보고 섬기고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과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백성들의 성향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해석한다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 복 주고 싶다. 복 주고 싶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죠.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그런 반열에 서게 됩니다. 네,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이런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복계는 여전히 천막 안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과 다윗 가문을 위해 주세요. 여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주세요? 다윗을 위해 주시는데 다윗 집안을 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너희의 가문에서 왕이 태동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왕권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네,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까 성전 사랑시, 성전 사모시라고 하는 시편 84편을 우리가 잠깐 살폈었는데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택,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좀 함께 찾아볼까요? 자, 시편 84편
자, 시편 84편 우리 1절부터 함께 좀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네. 하나님의 성전 사랑 그리고 사무시.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택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볼까요? 1절과 2절은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84편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네,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궁정도 주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고 사모해요. 쇠약할 정도로. 자, 그때부터 이제 3절부터 이제 1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이거예요. 참새도 제비도, 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제단, 주의 성전을 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금자리. 너희들의 가문, 너희들의 집안을 위해서 내가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보금자리 아닐까요? 가정의 보금자리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보금자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보금자리 못 만들어요. 아니, 좋은 주택은 만들 수 있겠죠. 좋은 주택과 가족 구성원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금자리는 복된 가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런 복된 보금자리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주의 집, 여러분 주의 성전을 위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장본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제단을 위하는 너희들에게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겠다. 네.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금자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요. 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뛰는 게 그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4절을 또 읽어볼까요? 4절 84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들은 바로 주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항상 주를 찬송하는 복.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 하는 주 메뉴가 뭘까요? 천국에 가서 찬송. 네.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찬송이 지겨우면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찬송이 지겹다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은 찬송하는 곳인데. 근데 왜 찬송이 지겨울까요? 네. 그것은 내면적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 고백할 수 없고요.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 네. 여러분, 이 찬양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방편 중 첫째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네.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졸지 마시고, 한 분 졸고 계세요. 네. 졸지 마시고.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토요일에는 하이킹 가지 마세요. 자전거 하이킹. 피곤하니까 주일에 주는 거예요. 네. 하이킹 다니시는 분 없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몸을 챙긴다고 챙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힌 분들이 건강이 더 안 좋아요.
건강 챙기는 것도 좀 적당히 해야죠. 너무 무리하게 챙기면요. 정말 안 좋아요. 그게.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항상 하는 이 복. 네. 이게 지겨움의 찬양일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 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어떤 복의 그 체험과 경험이 있었을까요?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요? 네, 주님으로부터. 네.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하면서 교회까지 돌보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봐달라 그래요. 네, 가정과 사회를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 미스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은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 사회를 돌보는 것은 힘의 방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7절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주께로부터 힘을 얻되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전이 아니라 충전인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돌보는 것은 이게 방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가정과 사회생활에 왜 교회생활까지 이렇게 더하라고 그러느냐. 힘들다. 근데 의식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주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사회생활 가운데서요? 여러분 본문 조금 있다가 6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은 눈물 골짜기예요. 따랐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은 눈물의 골짜기다. 눈물의 골짜기. 인생을 아시는 분은 그걸 알아요. 가정과 사회생활은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전은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주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전을 돌보고 주님의 전을 섬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힘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큰 사고가 나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주세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을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되 더 얻게 하시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을 또 읽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차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이제 가을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가을비가 이른 비냐면 우리가 절기편을 다뤘었죠. 민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은 언제죠? 민간력으로 설날이 언제죠?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설날은
나팔절이다. 나팔절에 이제 설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민간역으로. 그러면서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로 해가지고 이제 1년이 이제 새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때가 이제 가을쯤 돼요. 그들에게는 설날, 해의 첫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가을이 돼요. 그래서 그 이른비가 왜 이른비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른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을비인 거예요. 근데 이른비가 왜 내려야 되죠? 여러분 첫 해가 시작하면서 이른비, 첫 비가 왜 내려야 됩니까? 첫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농사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시느냐? 이따 11절에 나와요. 네, 급하신 분이 11절에 곧바로 가버리시는데 왜 이러시느냐? 11절에 나오는데 자 이제 8절 읽어봅니다. 8절 순서로 가죠.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고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건데요. 11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난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 섬기고 돌보는 일. 이게 왜 이래요 이 사람? 자,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로 하루 종일 있는 게 뭐가 좋아요? 경계병과 같이. 근데 좋대.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에게 있어 뭐가 복이냐? 그냥 10절 자체가 복이에요. 뭘 복 받아서가 복이 아니라 그냥 이 삶 자체가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가정 돌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성심성 있고 돌보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가정생활을 돌보고 사회생활하는 거 힘든데 그만하시죠. 그만 요구하시죠. 교회요? 나 아니고도 섬길 사람 많은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 마음의 그 불편함,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실 그 마음의 그 슬픔,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난 괜찮습니다. 난 그거 좋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이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에서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시는가? 11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왜요? 네가 나를 위해, 네가 내 집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돌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평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누가 사랑하고 사모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그 사모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회자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만 교회냐 그러시는데, 한번 그 말씀만 드리고 끝맺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담게 하고 또 섬기고 돌보게 하시는 교회는 하늘시민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만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말고도 수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가정에 가서 살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관이 너무 흔들려 있어요. 너무 흔들려 있어요. 그리고 편의주의를 가요. 자기의 어떤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움직여요.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또 이렇게 머무를 때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장막, 우리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성막이 중심이 됐어요. 법궤가 앞에 가면 뒤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진을 칠 때도 그 정중앙에 성막을 형성하고 진을 쳤어요. 그 원리는 이 신약 시대에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기만 교회냐? 그건 도대체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럼 도대체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어떤 그 스타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함부로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럴싸한 그런 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재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만 교회냐?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안 하던 거 다른 데 가면 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느헤미야서 이 11장이 기록되는 이들은 위험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는 이들도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지도자들도 자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여러분, 가까이 하진 못하더라도 멀어지진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할 기회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근처로, 교회 옆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성도들 간에 회자되는 예가 있어요. 아주 정말 복없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변소와 처가면 멀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거기 한 가지를 더 첨가합니다. 정말 복없는 성도들. 전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복 없는 교회인들. 변소와 처가와 교회는 멀수록 좋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급으로 넣는 거예요? 변소급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그 옛말에 이제 달라졌다는 거 아시죠?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요즘? 가까이 있으면. 처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왜요? 유익이 많거든. 그래서 옛말이 바뀌어요. 지금 두 가지가 합쳐졌어. 변소와 처가는 멀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화장실과 처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거기 한 가지를 더 포함해야 돼요. 교회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20분 안에 교회에 걸어서 올 정도의 주거지를 형성한대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주일날 뭐 못하니까? 그들은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뭐 못하니까?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규례상. 그러니까 걸어서 회당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안에 오는 거리 있어야 돼요? 20분 안에 오는 거리. 그러니 그들하고 우리 기독인들이 맞붙으면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건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직장, 자녀들. 저는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할 기회가 됐는데 교회에서 뭘 이사를 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할 겁니다. 떠날까 하고 그렇게 하신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멀리 이사하신 분들은 다 떠나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가까이면 얼마나 유익이 많아요. 아침에 직장 갈 때도 들릴 수 있고, 직장이 끝나면 또 들릴 수 있고, 새벽에 나오기 쉽고. 아멘들 안 하시네.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멀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어렵잖아요.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11장 1절 2절 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도 이게 현 시대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 결론은 뭐냐면 현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현 시대에도 이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거지를 예루살렘 성 홀리시티에 거룩한 성에 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가까이 하네 나를.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차원한 자들은 이 거룩한 시티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사무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늘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의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우리 가운데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들이 듣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자원한 자들이 하나님 홀리시티 예루살렘 성에 그들은 거주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 거주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도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랑과 사모함이 사무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보이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저희들의 생업에 하나님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허락하시며 힘에 힘을 더하여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를 허락하시며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어 그들을 돌보아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 이르러 주님을 뵙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거한 일을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피로 그대가 갑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가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든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든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날이 갈수록 교회관이 혼탁하고 또 희미해지는 이 시대, 교회가 기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넉넉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같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사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같은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